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설교를 들어서 안다, 그냥 머리로 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같이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할 때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게 야, 일 좀 와줘 했는데 알았어. 근데 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갔습니다. 이것은 야, 일 좀 와줘 라고 한 말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왜? 듣기만 했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주인의 요구에 흡족하게 일해준다면 이것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지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 여기 지식에 관해서 나옵니다. 여기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 여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특징.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왔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가 바로 뭐냐면 자,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육체는 내가 아니다. 육체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생각이 나다. 관념이 나다. 지식이 나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는 내가 아니고 그 육체에 뭘 담고 있죠? 생각을 담고 관념을 담고 지식을 담고 있는 육체는 내가 아니지만 육체에 담겨진 생각, 관념, 지식이 나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육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뭐가 나오느냐? 방종주의, 방탕주의가 나옵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들어왔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무엇을 숭상했겠습니까? 지식을 숭상했어요. 지식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많이 알면 이 사람은 대단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많이 알면 이것을 굉장한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굉장한 믿음. 자, 자기가 무슨 말을 해.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자기도 말을 해놓고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대단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뭘로 알았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알았다. 자, 여기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하면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두 부류가. 어떤 부류가 나옵니까? 소위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나오고, 반면에 어떤 자가 나와요? 믿음이 약한 자가 나와요. 지금 듣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강한 자의 기준이 무엇이고, 믿음이 약한 자의 기준이 도대체 뭘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기준을 어떤 초점을 두고 기준을 삼았느냐라고 할 때 과연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 표현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다, 믿음이 약한 자다라고 할 때의 기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임의로 결정한 기준이에요. 누가 결정한 기준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임의로 결정한 기준이에요. 고린도 전서 7장에서부터 쭉 마지막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고린도 전서 이제 거의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쭉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그 편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고린도 이 전서라 이 말이 고린도전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의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와 누구를 나눴어? 어떤 사람과 강한 자와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를 자기 스스로 구분해서 나눴어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상의 제물을 먹을 만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분류했어? 믿음이 약한 자로 분류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강한 자 약한 자로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분리시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강한 자의 믿음과 약한 자의 믿음을 스스로 분리시켜서 사도 바울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이들의 믿음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우리는 믿음이 강해. 왜?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튀겼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그냥 하나의 음식일 뿐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 거기에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굴종하거나 할 필요가 있겠어? 우리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은 상당히 강하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강한 자로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 이해가 되셔요?
민준아 이해돼?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강함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 아니라 자기 뭐예요? 그냥 지식이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이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 그래서 자 2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아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들에게 진짜 믿음의 지식이 있다면 뭐 하는 사람이래? 사랑이 있는 사람이래.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행함의 동사가 되어야 돼요. 단어는 명사 같지만 만약에 이 사랑을 명사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뭐로 여기는 사람이냐? 지식으로만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랑은 동사이어야 돼. 움직여야 돼. 행해야 돼. 사랑은 베풀어야 돼요. 사랑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이 강해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진짜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뭐가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라 이 말.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도 돼 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구분해 놓은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실족했다면 그걸 보고 무너졌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래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래? 온전한 사람이 아니래. 믿음의 온전함은 무엇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3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냥 이 너희들은 지금 지식을 숭상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지식을 숭상하고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알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너희들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아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이웃이 나 때문에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이 사랑으로 이 믿음의 지식을 완성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내가 지식대로 행동했는데 내가 지식대로 행동했는데 저것들이야 믿음이 약한 자들이야 실족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래? 믿음이 아니래? 이건 믿음이 아니래. 왜? 뭐가 빠졌기 때문에?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아무리 수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을 기가 막히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막 북돋아주고 막 눈물을 드럼통처럼 쏟아내게 할지라도 이것은 사랑이 빠진 행위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여기 이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그 판단 기준이 바로 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그냥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고 있죠. 판단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기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수준으로 약한 자를 판단하는데,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입니까? 지식입니까? 지식이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지, 또 목요 성경 공부하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래. 성경을 아는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알았다면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잊으며 사는 것이 믿음인데,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대요? 사랑이 기초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함이라. 진짜 아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이루어 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이 말입니다. 자, 과거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은 성령으로 고백한 걸까요? 지식으로 고백한 걸까요? 이것은 성령으로 고백한 걸까? 지식으로 고백한 걸까? 자, 이거는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대. 아버지가. 이거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고백한 겁니까?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이 고백한 거예요. 그냥 지식의 고백이에요. 지식의 고백. 이건 지식의 고백이라. 그냥 이 지식의 고백은 경험이 있는 고백입니까? 경험이 없는 고백입니까? 지식의 고백은 경험이 없는 고백이에요. 자, 내가 눈으로 봤어. 귀로 들었어.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 고백은 얼마든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듯이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 순간에, 베드로가 성령 받는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다시 말하면 누가 증인이냐라고 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이야. 그럼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되, 그 기초가 뭡니까? 그 바탕이 사랑으로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 그래서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도 시기하지 말라, 사랑하라 말해서 나는 사랑이 안 나오는데 그냥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까? 이건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안색이 팍 변합니다. 마음이 안 들고 기분이 상하면 안색이 팍 변해요.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 내 힘으로.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사랑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사랑은 은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해요. 사랑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사랑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사랑은 가지고 태어나겠죠. 기본적인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가지고 태어나겠죠. 그런데 영적인 사랑은 절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은사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여기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왜 미워하느냐라고 할 때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왜 미워하느냐? 첫째, 저 사람이 내게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해. 불편하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든지 때린다든지 뺏는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미워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전혀 해코지한 사실도 없고 불편하게 한 사실도 없는데 괜히 미워해. 왜 그러느냐? 시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편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 그냥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 내가 많이 딸리는 것 같아. 내가 많이 꿀리는 것 같아. 그리고 안 꿀리는 것 같아도 뭔가 막 저 사람이 막 그냥 나보다 막 이게 앞서는 것 같고 막 이제 많이 인정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한 사실이 없는데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미워하게 하든 시기 질투 때문에 미우든 밉든, 여러분, 이건 우리 스스로 그 미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미움을 척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사랑 가지고 시기 질투를 박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편함 속에서 오는 미움을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할 힘 주셔서 이건 내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체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셔야 미움이 박멸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박멸되는, 불편함이 박멸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그냥 강단에서 사랑하라고 강조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들었으니까, 나만 들었으면, 만약에 목사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만 들었으면 다른 사람은 안 들었으니까 내가 옆구리 푹푹 찔러가면서 그냥 미움을 표현해도 이 사람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날 미워하네 그냥 그러고 그것만 끝내겠지만, 다 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날 미워하면 이 사람이 날 미워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미워하네 하고 판단받을까 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척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형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아무리 자기 자신을 고귀한 척 옷깃을 여민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해야 된다는 지식일 뿐이지.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믿음 있는 척
척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믿음이 있는 척. 그래서 우리는 실상의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의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믿음이 본질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의 믿음이 뭐예요? 본질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자 겉으로 볼 때 보세요. 아까 여기 자 사랑하는 척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죠. 재현아 이리 와봐. 한번 재현해 보자. 목사님이 사랑하라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사랑하는 척합니다.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 자식아 이따가 뒤집어 다리는 데라도 속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해봐요. 이건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까? 참 지식입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겁니까?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것은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지식이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실질적인 사랑,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돼. 겉과 속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겉과 속이 진실로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은 지식에 그냥 머리로 하는 지식, 사랑이 없으면서 욕심으로 충만하면서 불만 불평 충만하면서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진실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지식이 내게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에 믿음이 되려면 내 안에서 사랑이 역사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역사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저 내 안에서 원망이 올라오면 그냥 원망이 나오고 그저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 시기 질투를 발산하고 나는 그냥 믿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이 지식이 어디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믿음까지 가지 못했다 이 말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정말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척하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충성하는 척하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이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건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는 줄로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라니까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버리고 겉과 속이 가득 막 이제 알곡으로 알맹이로 채워진 아주 본질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껍질을 보셔요. 이 쭉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꼭 알맹이 같아, 꼭 이 알곡 같아, 뭐 똑같다니까 막 껍질 이 벽시가 똑같. 근데 딱 만져보십시오. 딱 만지면 이건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쭉정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잖아요. 만져보면 만져봤죠 쭉정이? 예? 재현 안 만져봤어? 너는 이런 것도 안 만져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자, 우리는 이런 껍데기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갖는 만큼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미움을 받고 내가 시기 질투를 받아도 예수를 확실히 알고 갖는 만큼 시험 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확실히 알고 갖는 만큼 난 비유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하지 않아. 왜? 무슨 믿음을 가졌어?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믿음, 실상의 믿음을, 체험의 믿음, 경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고도의, 아주 교도의, 아주 고도, 아주 상당히 이 수준 높은, 아주 뭐라고 말할까, 이 고도의 기술,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지식의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수준 높은, 그게 바로 뭐냐면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어, 막 저 사람을 볼 때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그것을 얼굴에 웃음으로 확 포장을 해버려요. 고도의 그 무슨 고문 기술자 있잖아요. 그런 기술자 저리 가라지. 아주 그냥 막 고도의 기술, 막 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막 속에서는 막 미움이 올라오고 막 불만 불평 원망이 막 올라오는데 얼마나 그냥 이 아주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얼굴을 보면 웃는, 막 사랑하는 척, 웃는 척 막 굉장합니다. 응? 한번 이리 와봐, 재현아. 교회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야? 목사님이잖아. 안 그래? 자, 목사님을 밉다고 생각하고, 근데 목사님 밉다고 생각하고 얼굴은 웃는 척 해봐. 안 미워하는 척 웃는 척 해봐. 진짜 미워서 그렇게 씁쓸한 웃음인데 그거는. 응? 자, 얘는 연기를 못해요. 왜 연기를 못하느냐 하면 얼굴에 다 표시가 나. 넌 참 배우 안 된 게 너무 다행이다. 너는 만약에 배우 됐으면 그 드라마 물 말아 먹었을 것 같아. 들어가. 여러분, 이런 고도의 수준 높은 연기자들이, 고도의 수준 높은 연기자, 막 연기자 막 아주 그냥 겉으로는 막 이 시기가 득실득실거리고, 아주 그냥 미움이 득실득실거리는데 막 그냥 아주 그냥 무슨 베테랑 연기자처럼 표시를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숨길 수 없어서 막 그냥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려면,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려면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이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데서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주님을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병든 사람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기도해 줘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요. 그런데 막 내가 고치려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손을 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치료,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손을 얹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막 해보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그 지식이 믿음이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믿어져야 돼. 믿어질 때 감사가 터져나와. 감사가 터져나올 때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인지 하나의 지식인지 정말로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나의 심령에서 믿음으로 승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지식이 믿음이 되어야지 이 지식이
내게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이 지식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되어야지 이것이 내게 뭐가 되면 안 되느냐? 학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학문이. 그래서 학문은 지식의 이론의 논리의 권위는 대단해도 체험한 자와는 절대 비교가 될 수 없고 상대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체험한 자는 논리도 없고 이론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짜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이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짜장면 만드는 사람이 이론이 있어야지. 논리도 있어야죠. 뭐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나 다 이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짜장면을 아무리 맛있게 만드는 그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먹어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경험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지식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 라고 처먹는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이 사람과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연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 먹는 거야.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는 거야.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는 거야. 아무리 배고파도 안 먹는 거요. 응?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왜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왜 이게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왜 지금 여기 지리로 왜 올라왔느냐라고 할 때 여기는 보십시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당시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 상인 조합이 있었는데 길드라고 하는 조합은 어느 한 특정한 지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내에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무슨 조합이 있어서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매일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에서 이제 물건을 떠서 이제 시장에다가 파는데 매일 같이 이제 이 신전에 바쳐진 모든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이 시장에 유통이 돼요. 시장에 유통이. 그러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서 만약에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여기 지금 우상의 제물과 연관이 돼요, 안 돼요?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참 이게 고통스러운 문제입니까? 고기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으려고 해도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문제냐 이게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갈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하면서 생각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지금 신전의 제사장이 초대를 해요. 누구를 초대하느냐? 신전에 있는 바쳐진 그 음식의 제사를 이제 시장 유통하려면 그냥 유통이 됩니까? 중개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 양반들이. 내가 제사장, 예를 들어서 이방 제사장인데 신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고기를 이제 제사를 드린 고기를 남은 고기를 이방 제사장이 어깨에 들어 메고 해정 정육점에 가가지고 이거 얼마에 사갈래요? 얼마에 이거 얼마에 이제 도매로 얼마 사갈래요? 제사장이 직접 유통시키겠어? 누가 유통시키겠어요? 거기 비즈니스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업자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이런 비즈니스맨들을 초청을 하고 사업가들을 다 초청을 해서 때로는 이제 식사를 초대해서 먹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여기 고린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신전 우상 이방 제사장이
초청을 했을 때 이걸 도대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갈등의 문제로 이 사람들에게 참 심각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휘해서 사도 바울에게 답을 요청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이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굶어 죽어도.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야, 사람이 말이요 이렇게 이제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다가 그죠?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그 사람 그렇게 먹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이러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따져 물을 게 아니야. 아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이건 맞느냐 옳으냐 이건 따지고 물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이걸 먹을 거냐 말 것이냐 성경에 막 연구를 합니다.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럴 때 체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도 제자가 부인했지만 그 주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으로 모시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도 끝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껍질이 벗겨져 죽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목이 쳐 죽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사지가 찢겨 죽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교수형에 죽을지라도 절대로 굴하지 않는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은 자기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참 가지트가 아니라 안 되겠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레이저를 발사해 가면서 우리 진실로 체험의 믿음을 위하여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이루는 일에 벌써 자기 자신에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껍질이 벗겨 죽어도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내 목숨의 위협이 아주 그냥 아주 초일게 달려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순교 현장에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라 이 말. 그런데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믿음의 작품을 완성해 나갑시다. 그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순종이라 이 말.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해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위기에 딱 닥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르면 절체절명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평상시는 모른다니까.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평상시 모른다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딱 닥칠 때 벌써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척한 사람은 벌써 자기 자신의 불신앙의 정체가 딱 드러나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태연합니다.
당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여러분들이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워 삶아야 아멘을 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겁니까 도대체? 이 답답함을 어찌하오리까? 아멘 안 하는 우리 장스님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벌써 드러난다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완성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진실하고 온전한 믿음인가를 알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안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실상의 믿음, 진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사랑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의 말씀에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